주 중국 선교 중에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아원은 북한으로부터 탈북했던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와서 아기를 가졌다가 이 아기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냥 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모아서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원장님의 보호 아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의 고아원보다도 시설도 부족하고 또 환경 자체도 열악한 게 그지 없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는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직접 우리 선교팀들과 목격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원장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이 중국인들이 경영하는 고아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탁월한 이 고아원의 그 평가, 이제 중국 당국이 말하는 평가를 이렇게 우수한 고아원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고아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악한 환경도 또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불편함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진 이후에 받은 이 잊혀짐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어린 심령들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요 아픔이었습니다. 이 상처는 친구를 만날 때, 이웃을 대할 때마다 자기 자신들이 잊혀진 존재라고 하는 이 아주 뼈아픈 상처 속에 늘 주눅들어 있었고, 심지어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들로부터 자기 자신은 잊혀진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원장님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키우며 양육할 때에 제일로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시작한 부분이 이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한번 심어줘야 되겠다. 받지 못한 사랑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들이 밥을 해주는 것처럼 밥을 먹이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옷을 입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정성과 사랑을 쏟아 놓아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와 아픔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아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질투와 또 상처와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이런 사랑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랑 중에서 가장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줘야 되겠다. 실은 공산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 지금 전도가 자기들끼리는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국가가 공인한 공공기관 내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라는 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것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고아원이 이 당국의 허락하에 당국이 인정하는 고아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원장님 부부가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며 대화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원장님도 모르는 사이 저들에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워지기를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워지면서부터 나타난 게 뭐냐면, 저들은 부모로부터는 잊혀진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가슴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막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딱 티가 났는데 학교 가도요 전혀 고아원 아이들처럼 보이지 않고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고 밝고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몰라요.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남북녀라는 말이 맞아요. 와, 여자아이들은 얼마나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남자아이들은요 키도 그냥 홀칠하게 크고요 고아원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어준 심령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잊혀지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상처와 아픔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마음도요 사랑 앞에는 분명히 녹아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를 확신할 때 시작이 됩니다. 이 확신은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만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아는 순간부터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아무런 사랑이나 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이것을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한번 버림받고 나니까 이 아이들은 영락없이 그 마음의 상처 아픔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불꽃같이 한번 만났다가 평생 터럭 죽을 때까지 함께 살 것 같았던 남자와 여자의 사랑도요 한번 이해타산으로 갈라지고 나니까요 원수지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랑으로는요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은요 사랑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결코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 같은 사람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나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었고 내 삶의 수준이 이제는 달라져 버린 겁니다. 소설이나 삼류 잡지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수준이 이제 달라진 것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나를 살려내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뿌려야 됩니다. 비록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대상일지라도요 계속해서 그 심령 속에 뿌리고 울더라도 이 사랑을 뿌리게 된다면 결국 그 마음의 밭은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밭부터 녹아져서 그 안에서 사랑의 줄기가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인생의 회복과 한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회복은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을 심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바로 이 부분부터 건드립니다. 이 부분을 흔들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부분을 건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왔던 시험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이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은 단 한 단칼에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러자 그냥 KO패 당했더니 사단이요 물러갔다가 다시 두 번째 도전을 해옵니다.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배고픔의 문제보다 더 인간에게 심각한 요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 시험입니까?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케 만들려고 이 시험을 뿌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는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사단이 이것을 위하여 사용한 표현법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if 만일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거는요 너무나도 의심 없이 확실한 것이에요. 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것은요 뭐 더 이상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요 더 이상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이게 교묘한 술수입니까? 얼마 전에도요, 방금 전에 40일 금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강가에서 걸어 나오시자마자 오늘 본문 바로 전 3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컨펌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을 자꾸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임이 분명한데, 어느 순간 사단은요 나의 물질을 치고 내 건강을 치워버리고 내 사업을 흔들어 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의심케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루실 수가 있는가?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 이 전략 가지고 넘어뜨리려 했던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이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 것 저에게 물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저가 그대로 하나님 믿는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인하에, 하나님의 용인하에 이 욥을 막 물질을 다 걷어가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욥의 결론이 뭐예요? 욥기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다 가져갔는데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단은 매 순간마다 매일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에 대한 이 확신을 자꾸 흔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 거야? 아들이라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구박하실 수 있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맨날 구박받는 아들, 이거 맨날 아버지 나만 구박하고, 이거 나 혹시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 아니야? 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버뜩버뜩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분명한 것조차도 사단이 건드리면요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사단은 자꾸 나로 하여금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이 많으신 어떤 할머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세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천국의 소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할머님, 오늘 밤이라도 당장 이 세상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서 이분이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멘이 아니라 이분이 대답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다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분은 두 가지를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셨던 것일 것 같고요, 성경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이분은 오래전에 이미 구원을 확신하신 분이요, 부흥회만 되면 맨날 은혜 받으셨던 분인데 구원의 문제가 직접으로 다가오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내 자신감으로 이루어집니까? 구원은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물 주시듯이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사단이 이 의심을 막 부릴 때마다 뭐냐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새벽기도 왔다가 그날 돌아가면서 호박 하나 남의 집에 있는 거 떼다가 그날 다음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나 같은 이런 생각하는, 나 같은 이런 모습 정말로 나 같아도 구원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구원의 문제 앞에 늘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이 바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할머님의 잘못이 뭐냐면요, 아픔이 뭐냐면, 구원을 확신했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사단이 자꾸 의심의 이 씨앗들을 뿌려놓을 때마다 그 씨앗 앞에 자꾸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게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내가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자마다 죽음에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요거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이제 자꾸 요거 흔들어 놓는 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단의 시험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의심케 만드는 시험이었어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또한 이 표현을 썼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이 시험은 이런 거예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한번 증명해 보이시오.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게 맞다면, 당신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거 증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6절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사단도 말씀으로 다시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인용해도 제대로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6절의 이 사단의 의도가 뭡니까?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결코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확신한다고? 그런데 왜 너 이 모양으로 살아?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너 지금 이렇게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야?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에? 제가 이 지금 한 표현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납니다. 아멘도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도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출중해서요, 이 성전 꼭대기에 우리 저 십자가 위에 종탑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쫙 벌리고, 나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니까 나는 어느 곳에 가도 안 다칠 거야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떼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치죠. 왜 안 다치겠어요? 사단은요, 안 다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단이 지금 뭘 의도하냐면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는 주식마다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참 좋겠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세상의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사단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으로 그 결과가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탕 하나라도 줘야 이게 진짜 사랑 아니냐 이거예요. 남편이 나 사랑한다면 다이아 반지라도 하나 껴줘야 그 진짜 사랑이지, 자꾸 말로만 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말로만 떼우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한다면 뭘 줘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누가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 그 논리가 사단의 논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이요, 다이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랑을 물리적인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우리 만사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로 물리치셨습니까? 7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한마디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함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며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아우성을 치며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목마른 건 없었는데, 배고픔은 없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이 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일제히 그 모든 잡음, 불평을 잠재우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냥 물 먹고 끝났더라 하지 않고 이 사건이 과연 영적으로 어떠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결론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누가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싸움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해, 하나님 시험해, 하나님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바로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때에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면 그거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 나 사랑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마름 하나 해결해 주시고 안 해 주시는 것으로 증명되고 안 증명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나의 이 목마름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버지 나 용돈 잘 주면 아버지 나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용돈 안 주면 아버지 나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철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 수준에 지금 머물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수준에 머물도록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좀 떠봐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도록 자꾸 충동질해요. 나의 이 육체의 문제, 이 비즈니스의 문제, 이거 절대로 해결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거 해결하시지 않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속삭임에 넘어가서 맞아, 이거 안 하시면 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동의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이때껏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만이 시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시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런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셨는가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 사실 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더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것 외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뭡니까? 바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밖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 밖에 우리가 더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까? 자식을 낳다가 죽은 어머니를 향하여서 나중에 이 자식이 커서 왜 어머니는 나를 나만 놓았지 나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님이 나를 낳다가 죽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어떠한 사랑에 대한 유혹과 시험과 증명을 필요로 하는 그 사단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 라고 하는 이 선포 외에는 달리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 같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외에 우리가 다른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살려내신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사단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외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은 물리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나의 영혼 속에서부터 체험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사랑이며 나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체험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고, 이 사랑만 있으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하며 이 사랑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하여 나를 살려내신 이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524장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데 왜 나는 순간순간마다 조금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는지 나의 이 어리석고 아둔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신 이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랑,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것 외에 내가 다른 그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제 이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분명히 나의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이것 붙들고 이 세상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